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안식일에 또 우리 특별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된 안식일을 지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안식일 같습니다. 아마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2장에 있는 말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특별한 또 잔치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또 이렇게 특별한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인물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잔치자리, 이 장소에 있었던 두 인물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단이라는 곳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께서 자주 또 쉬러 몸이 피곤하시고 마음이 힘드실 때 가끔 쉬러 갔던 곳, 즉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그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특별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게 됐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본래는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병에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그런 칭호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사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티를 못 냈습니다. 처음에 사실 초기에 이게 90년대 초에 저희가 교회를 갈 때 좀 부끄러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가끔 성경 숨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가고, 옆에 사람이 알 것 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알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찌 보면 시몬도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게 바로 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몬이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즉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줬다는 것은, 시몬은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이 집에 초청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표현하다시피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시몬의 신앙의 상태는 어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실제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냐는 겁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시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었냐면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다 했습니다.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걸 봐서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여야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와가지고 어떤 목사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치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데 시몬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냥 한 교사로 알았다는 겁니다. 뭔가 그냥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나 조금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 진짜 이 메시아면 그러면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에 지금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얻으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진짜 메시아면 이거 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상태를 다시 돌이켜 본다면 예수님 재림?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매주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재밌게 노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 재림? 오시면 더 좋고. 시몬은 그런 마음 상태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가 시몬에게는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교훈적인 그런 가르침은 됐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과거와는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됐다는 거 있다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다면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서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은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시작에도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리새인 시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삶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규칙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좋아하십니까?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저 집사님 좀 교회 와서 공사를 좀 적게 하는 것 같다. 저분은 말이 너무 많다. 저분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다.
저분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 교회 가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의 그런 허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고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에 여자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시몬의 시각에서 볼 때, 왜냐하면 시몬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에 자기 병을 치료해준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병이 나았어요. 그럼 치료해준 사람, 의사 선생님 그냥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 하나 함께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해준 그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병을 치료해준 그 치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는 베풀어줬고, 그런 와중에 지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걸 씻는 그런 행위가,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시몬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도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고 7 귀신이 들린 여자로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죠? 이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누군가가 몸 파는 여자라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시각이 곱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도.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이미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베다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마리아, 저 막달라 마리아, 저 창기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굉장하게 이게 종교적인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제 이 부정한 것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구주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랍비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분명히 알고 그걸 막을 것인데, 지금 시몬이 갖고 있는 시각과 이 생각은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더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분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 건데 왜 가만히 있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지? 하고 시몬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에게도 바리새인적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의 가치관을 정해놓죠.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식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음식만, 어떤 육식하는 집사 보게 되면 집사님 고기 드세요? 구원 못 받으셔요? 드시면 안 돼요. 목사가 고기 먹었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 재림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고기를 먹냐? 복장이나 이 외모,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데 어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매몰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적 시각이라는 시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살피기를 원하실지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격 안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그러한 무지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시몬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허물과 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폭행을 가했던 가장 첫 번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막달라의 삼촌이었습니다. 신의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폭행을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여인을 그 나락에 빠뜨리는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시몬은 떳떳하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반면에 그 조카 딸은 어떻게 됐어요? 나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 인식은 율법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정하고 온유와 자비로서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바리새주의라는 두루마기에 자기의 그런 죄된 본성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복 멋있게 걸치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설교 멋있게 하고 저는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그 허울 뒷면에 자기 자신의 그 악에 가득한 그 마음들을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이 독사의 자식이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겉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제가 가봤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 속을 파면 뭐가 있을까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에 가리워진 탐욕,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아직까지 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몬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어떠한 동관이 있었는데 그 동관이 1만 달란트나 빚져가지고 왕에게 불려갔다. 근데 그 왕이, 주인이 그래 네가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없던 걸로 할게. 근데 이 동관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불러다 놓고 네가 왜 돈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갚기까지는 못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시몬처럼 시몬이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비유로서 시몬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지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시몬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진실로 이때 정말 참 구주이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난 시점이 바로 여기에였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다. 단호하고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죄자가 되었다. 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10년을 다녀도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은 이 시몬과 같이 예수를 일반의 교사로만 그냥 여기고 예수를 그냥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정말 이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내 삶의 메시아, 온전한 내 구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몬과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날도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치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아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하고 자기의 삼촌에게서까지도 폭행을 당하고 형제나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예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음성이 마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 시점으로부터 마리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걸 갖고 이제 기다리고 어떻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그 향유 옥합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 한 옥합의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요즘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일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 원을 받겠죠?
10만 원은 너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주십니까? 12만 원. 네. 12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300일을 일해야 그 향유 옥합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뭐 얼마예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3,600만 원이에요. 그 향유 한 병. 마리아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향유 한 옥합을 샀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존경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는 그냥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냥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감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나가가지고 발도 씻기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시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왔는데 너는 발 씻은 물도 준비를 안 했지만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시몬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지금 이 선물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식일을 그냥 의무상으로 안식일 오늘도 똑같은 안식일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의 크기와 넓이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사람들이 또 뒷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쟤는 뭐 좀 맨날 지가 잘났다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아니 이 여인이 더구나 이 창기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들의 시각은 그때 당시에 이 집에 시몬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한 비평과 조롱과 조소가 섞인 그러한 뒷소리들이 마리아의 귀에 들렸을 때 마리아의 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러한 뒷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처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는 일인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유다가 맞고 왜 이를 낭비하냐고 제자들도 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간혹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은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더 가장 신경 쓰시고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그걸 부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에 후회를 합니다.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하죠.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중국은 참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죠? 중국의 대도시에 가면 묘지값이 어마어마해요. 상해 같은 경우는 고급묘 1평방미터가 5천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럼 몇 자리 하나 구하려면 적어도 중국 돈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줘야 된대요. 100만 원, 200만 원.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래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몇 자리에 1,000만 원짜리 몇 자리에 들어가든 1억짜리 몇 자리에 들어가든 그 죽으신 분이 그걸 알까요? 터무니없는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고.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효도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른 사람 다 이해를 못해 할 때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가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다독여주면서 그래요. 사랑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될 거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혼내고 가끔 제가 혼내기도 자주 혼내는데 혼내고 난 다음에 애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꼭 하는 얘기가 사랑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있을 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현명합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그분은 이미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 그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과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가야지? 무조건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옛날에 저희가 활용에 있을 때 숭선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주경희 집사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숭선에 나가서 이제 목재 그런 걸 하면서 가는데 원래는 저희가 그분이 가는 차에 같이 가야 됐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이렇게 저희가 먼저 간 거예요. 차를 어떻게 저희도 이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와야 되지? 근데 갔는데 거기는 변경이다 보니까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원래 점심 전에 오셔야 될 분들이 차가 또 이제 연착이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모은 거예요. 우리 청년이 4명이 갔는데 지금 배고파가지고 거기는 가게도 없어요. 조그만 마을이라 가지고 그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왔는데 배도 고프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커 보이는 집, 벽돌집으로 들어갔어요. 문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웬 아줌마가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 집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왔냐고. 우리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이사 오시는 분, 그 얘기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분, 그러냐고. 이사 도와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지금 점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왔다고. 아, 그러냐고. 이상하게 부부가 그냥 사시는 분이, 애들은 다 이제 시내 가 있고, 이상하게 자기가 아침에 밥을 이상하게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왜 오늘 밥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진짜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총각들이 오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김치에다 맛있게 먹고 그분이 결국 침례받고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 과정이나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쩌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걸 할까? 유다가 얘기하죠.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거. 미치적으로 들으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일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이 향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드린 향유는 즉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은 꼭 돈의 크기와 가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죠. 과부의 2렙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드린 그 2렙돈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려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려진 선물의 가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거룩한 향유 옥합으로 깨뜨리고 드리실 준비 되셨나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향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 게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다만이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참된 그 생애의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유다가 하는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표현이 곧 제자들이 마음이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향유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마리아는 희망이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여자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평가해서 그 여자는 정말 빵점이었습니다. 그죠? 직업적으로 타락하고 창기고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사회에서 모든 가족에게까지 내침을 받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마리아가 항상 베다니에서 집회가 있을 때면 가장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 앉아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집회할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가장 많이 받고 싶으시면 설교단에 가장 가까이 앉으라고. 가까이 앉을수록 은혜와 감동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항상 그 발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먼저 표현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싹 도망쳐버려. 그날 전날 저녁에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잡히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켜서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지켜섰던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서 장사하시고, 제일 먼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새벽 미명에, 일요일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가 예수께 향한 그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혹시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가에 대체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선포했던 제자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오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구주를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도 역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마리아처럼 똑같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얼마나 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얼마나 나를 정말 가장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져주고 내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평의 그 모든 화살에서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피하고 안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흠없는 순결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보다는 좀 그래도 착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쩌면 시몬과 같이 우리가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제 사람 시몬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마리아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비하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제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두 손을 들고 못자국난 그 십자가의 손을 들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 내 마음에 무거운 죄짐, 내 생애의 그 오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오기 주저하시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마리아의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시몬의 초기의 신앙이 아닌 정말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 속에 충만하여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